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우리 잠오실 아이들에게도 인사하시고,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절구방아 찍듯이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눈을 마주치고 입술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건강하시라고 인사하십시오. 자, 오늘은 한국전쟁과 주일날이 겹친 6월 25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 사회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 간의 정치적 대립이 이루어지죠. 이걸 우리는 냉전시대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 간의 갈등과 충돌, 다툼이 이루어지는 냉전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냉전의 부산물로 한국전쟁, 6.25 전쟁이 한반도 땅에서 일어나게 되고, 중국과 소련을 등에 업고 북한이 남지만 그런 동족상잔의 비극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한반도 땅에 한 나라의 국가 형태를 이룬 그런 나라가 만들어졌다면 참 좋았으련만, 그리하지 못하고 싸우다 보니, 전쟁하다 보니 지금까지 한 70년 가까이 허리가 두 동강이 난 상태로 분단국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전시체제 아래에 있고요, 휴전선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전쟁한 날이 있으면, 분단된 날이 있으면 언젠가는 통일되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언제쯤 일는지, 남과 북이 더불어 살아가는, 서로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날이 언제 일는지,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기도 제목이고, 오늘 러시아에서 온 우리 고려인 친구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입니다. 둘로 쪼개지고 갈라서서 으르렁대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한반도가 전 세계인들을 향하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이 한반도가 전 세계인들에게 반면 교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피조물들이 나홀로 솔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투게더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 만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 일치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팀을 이루는 그런 세상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하나 되는,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시고, 주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말이에요.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이 더불어의 삶을 유지하도록, 견지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보내주셨다. 둘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이고요, 하나를 둘로 쪼개는 것은 사탄 마귀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예배를 드리고 성전 밖으로 나아가기 전 모든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보낸 편지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의 하모니, 이 세 가지의 팀웍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 솔로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팀웍을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더불어 투게더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바로 거기에 있고, 교회 부흥의 밑돌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보낸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랬거든요. 은혜와 사랑과 교통, 이 세 가지를 삼남매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낸 편지에서는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팀웍을 이루는,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기를 선포하는 축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와 교통은 어찌 보면 오남매와 같이 말입니다. 그죠? 이 오남매와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어떤 공동체성을 이루게 하는 기초와도 같은 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와 교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애기들이 엄마 아빠를 하기 위해서 아빠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수백 수천 번에 걸쳐서 옹알이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 옹알이를 통해서 엄마 아빠 그리고 말문이 열리고 그런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옹알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의 옹알이 짓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만이 믿음으로 쑥 자라고 말이에요. 사랑과 소망이라는 옹알이 짓을 할 때에 우리가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또한 소망의 비전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되고 말입니다. 그 옹알이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 은혜와 교통이라는 옹알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 일어서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짐을 반복하면서 옹알이짓 하면서 그들이 언젠가는 걷고 뛰듯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옹알이 하듯이 그냥 뻑뻑 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옹알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와 교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소망이 뭔 말인지 사랑이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은혜, 예,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은혜는 뭐 그런 거지. 그러면서 뭐 머릿속에 잡히는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일들이 많죠. 다 알겠는데 교통이 뭐냐 그 말이에요. 왜 성경에서 오남매 중에 마지막 막둥이로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이 교통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수, 순천, 광주를 연결해주는 동방교통 버스와 같은 그런 걸까? 아니면 도로교통 말입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교통은 의미는 그것입니다. 예, 교통을 통해서 여수, 순천, 광주 전국을 다 연결해주고 이동, 운송이 이루어지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말입니다. 이게 교통이잖아요.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서로 교류한다, 서로 만난다, 교제한다, 그리고 서로 나눈다, 그런 뜻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이 코이노니아 교통입니다. 문제는 이런 교통을 누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 교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성령의 교통함이, 그죠? 가정 안에서는 모든 부부간의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 사이에 성령의 교통함이 운행하심이 그 말이에요. 직장 생활할 때 상하 구분 없이 모든 직장 동료들과 함께 교통함이 이루어지고 운행과 운전이 이루어질 때에 직장 생활에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 코이노니아 말입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이게 막히면 사고가 나게 돼 있거든요. 교통이 안 되면 사고가 나요. 목사와 장로 아니면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지를 않으면 반드시 그 관계가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목사가 교통대장이 된 것처럼 교회를 말입니다, 교인들을 마음대로 핸들링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교회는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목회의 사고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사고로 진창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이웃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함을 허락하셨냐면 모든 관계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관계에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입니다, 성령을 교통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제가 한 달 전에 금요일 날 아침에 극동방송 생방송 진행을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이 선소적을 지나오면서 여선문구 앞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T자도로에서 제가 신호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서 도원 쪽에서 오는 차와 이 소호동에서 오는 차 두 대가 정면 충돌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팍 튀는 소리에 아반떼에서 교복 입은 학생이 나오고, 그러면서 아주 그 일대가 어수선하게, 그 사고 현장을 직접 봤더니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운전하면서 말이에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번 정도는 사고 현장을 봅니다. 묘하게. 아무리 운전자가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운전 경험, 무사고 운전 몇십 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끼리의 교통과 교류와 이 만남에는 반드시 충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남편 베테랑이죠. 남편으로 살아온 지 수십 년이니까 아내로 살아온 지 수십 년 베테랑급입니다. 부모로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부모 베테랑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경험이 있고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과 교류와 교통 안에는 반드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성령의 교통, 성령의 운행하심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교통 정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 분란과 충돌과 갈등이 없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말입니다, 성령의 교통함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됨의 모습을 말입니다. 남과 북이 6.25 전쟁을 치르게 된 데에는 하나됨을 무시했어요. 연합을. 성령의 교통함을 무시한 결과가 한국전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지형적, 지리적, 공학적인 여러 가지 의미도 목적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국전쟁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는, 더불어 살아가도록 성령의 교통함이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한국전쟁 이전에 서울보다도 평양 땅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평양에는 장대영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대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 부흥의 물꼬를 텄던 그 장대영 교회 말입니다. 실은 어찌 보면 평양 땅이 한국 기독교의 성지와도 같은 것이죠. 왜?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의 대동강변에 순교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울보다도 저 평양 땅이, 남쪽보다도 저 북녘 땅이 훨씬 더 성령의 교통함이,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 땅입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고 이젠 더 이상 복음의 활동이 없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북한 내에서 기독교 세력을 쫓아내고 기독교 종교 활동을 없애면서 장대영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땅에 김일성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동상 세워놓고 우상의 메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어찌 될지 말입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남과 북의 하나됨과 연합과 성령의 교통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휴전선 마음대로 넘어갈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휴전선을 마음대로 넘어 다니면서 왕복 가능하신 분이시거든요. 남과 북의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 한라산부터 저 북녘 땅 백두산 천지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교통함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의 상처가 7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분단국가가 통일국가가 되면 한반도는 말입니다, 조금만 경제력을 일으켜 세워놓으면 세계 5대 국가 5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대열 경제 대국이 될
가능성과 저력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 땅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한반도를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반도의 저력 말입니다. 그래서 일이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반도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분단국가가 통일국가가 되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중국의 조선족들이 수십만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 중국의 조선족들이 어깨에 힘 한번 빡 줄 수 있도록, 조국이 모국이 분단되어 있으니 중국 땅에 살면서도 어깨에 힘 한번 써보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예, 러시아의 고려인으로 살아가는 저분들의 삶 말입니다. 저분들도 러시아 땅에서 고려인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국 조국이 빠른 시간 내에 속히 통일되어지는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저들로 하여금 러시아 땅에서, 중국 땅에서, 아니면 일본 땅에서 말입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 말입니다. 오늘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주일날에 러시아에서 고려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요, 뿌리가 고려인일 뿐이지 이제는 러시아인의 한 사람으로 살겠지만 또 그렇게 살아야 하고요, 그러면서 고려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이런 친구들이 우리 해오른교회를 방문해서 오늘 예배를 같이 좀 드리고 싶다고 엊그저께 월요일날 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귀한 친구분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교회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 마음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저희 교회에 협의가 들어오면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 사이즈보다는 이 친구들이 어렵게 모국을 방문했는데 순천, 여수, 광양 지역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규모 있는 사이즈가 큰 교회들이 있어서 그 교회들에 가서 큰 사랑받고 또 큰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주신 목사님에게 제가 좀 만류를 했죠. 우리 교회보다는 여수에도 큰 교회들 많으니까 그런 교회들 조인해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쪽 목사님이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해오른교회에서 좀 같이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담임 목회자들에게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한국교회 구조가 이런 일들을 담임 목사 혼자 단시간 내에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래저래 한 40명 넘는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를 모국 방문해서 교회를 오겠다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 혼자 결정하는 것은 결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당회원들 긴급 당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당회원들과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도 망설였습니다. 어찌할꼬 망설이다가 제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17분의 장로님들에게 문자 하나 올려드리고 이 일을 진행해도 그 어떤 장로님 중에 한 분이라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시거나 태클을 거실 장로님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분 장로님들에게 문자 보내고 오케이 합시다, 우리 애들 이번 주에 해오른교회로 모시고 옵시다, 모시고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그렇게 일이 엊그저께 월요일날 급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하고 제 믿음이 너무너무 좋죠. 장로님들을 향하여 믿습니다 하고 목회를 하니까요. 근데 이런 거죠. 제가 믿는 구석은 장로님들도 믿지만 목사와 장로 사이의 성령의 교통, 저는 이걸 믿고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 사이의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이걸 경험하고 이걸 느끼고 이걸 붙들고 목회하는 그 목사는 얼마나 목회가 신바람이 나고 재미있고 즐거운지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아실 거예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그런 목회하고 싶어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 막힘이 생기면, 불통이 일어나면 말입니다, 교회는 분란이 되죠.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목사가 교통대장이 아닙니다. 교통대장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통하실 때에 목사의 목회가 되는 거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안정적으로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 헤어룸 교회는 성령의 교통함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를,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성령께서 교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고로 부부간에도 이웃간에도 성령께서 교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그리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간섭 싫으시지요? 간섭받는 것, 누가 끼어들고 하는 것 좋을 일은 없지요. 남편이 아내 하는 일에 간섭을 해보세요. 아내가 남편 하는 일에 자꾸 끼어들고 간섭을 해보세요. 그게 좋으세요? 싫으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누군가가 끼어들고 누군가가 관여하고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그거 자체가 싫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간섭은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관계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끼어 드시는 이유는 그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유익한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속에 개입도 하시고 간섭도 하시고 끼어들기도 하시고 관여도 하시고, 그래서 되는 일은 더 잘 되게 하시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관계 속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셔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교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세요. 41절, 우리 다 같이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이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가 3,000명의 군중들과 무리들의 얼레고 달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비율을 맞춰주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고발성 설교입니다. 지적성 설교입니다. 콕 집어내가지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질책하는 내용의 설교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뉘앙스 말입니다. 때리는 설교 안에, 치는 설교 안에 이런 식의 내용의 설교였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는 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대놓고 패역한 세대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선포했고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지적성, 고발성, 그리고 책망성 설교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찌할 거가 아니라 어쩔 건데 라고 대들고 따지고 들어야 맞거든요. 5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그 기질로 봐서는 말입니다. 근데 왜 3,000명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마음을 치면서 어찌할꼬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설교가 지적도 하고 고발도 하고 적발도 하고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는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과 울림과 깨달음이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교통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할 만한 위인이 아닙니다. 갈릴리 촌 출신입니다. 언변으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배웠다고 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교통하시기 때문에 선포하는 설교자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피드백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듣고 말씀이 들리고 아멘 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이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배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말이에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 말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신 말입니다. 예, 성령이 교통하면 어쩔 건데 하던 마음이 어찌할꼬 이렇게 바뀌어요. 남편 밉지요. 아내가 미울 때가 있지요. 자식들 진짜 미울 때가 있죠.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지요. 어쩔 건데 그러고 싶을 때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면 그 남편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좀 더 말 따뜻하게 해주고 좀 더 남편 칭찬하고 엉덩이 또닥거려주고 그럴 건디 어찌할꼬 남편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찌할꼬 주중의 삶을 뒤돌아보니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찌할꼬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죄인됨을 회개했던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습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증하는 거잖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증을 받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앞으로 이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시간이 세례거든요. 공개된 자리에서 공증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 3,000명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례자임을 늘 인식하고 인지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안에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 3,000명의 마음속에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세례자가 되었고, 그 나는 세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인식하도록 인정하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부여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고, 신자, 교우, 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건데, 이렇게 해서 땅 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처음 교회 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최초의 교회 터가 됐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임재의 장소가 되었거든요. 그럼 처음 교회에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42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4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처음으로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원문대로 보면 사도들의 복수입니다. 가르침 단수입니다. 12사도들 복수지요. 12사도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대상으로 가르쳤든지 간에 그 가르치는 것은 단수 한 가지다 그 말이죠.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단수 복음으로 전한 거예요. 12사도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장소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런데 딱 하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의 메시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성령의 교통함을 통하여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가르침과 배움을 가능케 한 힘이 뭐냐? 성령의 교통입니다.
여러분, 이 3,000명 중에는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날고 긴다는 유능하고 똑똑하고 야무진 기라성 같은 사람들,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그러한 제사장들도 있었고 말입니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그 3,000명 안에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겸손하게 12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12사도들은요, 갈릴리 촌 사람들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아주 촌뜨기 12명이 가르치는 그 복음을 그들은 겸손하게 배웠고 12사도들은 능력 있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교통입니다. 사회적인 스펙으로 보나 사회적인 신분 레벨로 보나 저보다 여러분들 중에 훨씬 더 월등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학력으로나 지력으로나 체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사회적 권력으로 볼 때에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월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능력 있게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교통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떡을 떼는 교제를 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썼거든요. 서로 나누고 베풀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런 교제를 한 거예요. 지극히 성경적이고도 인격적인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배움받고 나누고 그들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제는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하나는 성전 안에서 성찬을 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나누었어요. 성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가 됐다, 연합 일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 밖으로 집집마다도 그룹으로, 우리가 말하는 구역예배나 셀 모임 같은 그런 소그룹으로 모여서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애찬을 했습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음식만 나누면 사교가 되는 거예요. 엔조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음식을 나누면서 뭘 나누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 더불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성찬이 이루어졌죠. 집에서는 애찬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성령의 교통과 성령의 교제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투게더 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그 말이거든요. 남과 북이 그렇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러이러한 코이노니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뭐 했냐면 가정집이 됐든 성전이 됐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미완료 과거형 동사로 쓰여졌거든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어떤 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상태를 미완료 과거형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의 기도는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따로 있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게 기도 시간이지, 기도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기도하겠다고 두 손 모으고 기도가 시작되면 그게 기도의 장소지, 기도의 내용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기도의 제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곧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시간과 장소와 내용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내용 가지고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를 말이에요, 리모컨 사용하듯이 그리 쓰지 마시고, 리모컨 버튼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드라마, 영화, 뭐 노래, 개그 다 골라볼 수 있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리모컨 누르듯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리모컨 쓰듯이 그런 기도는 지양해야 되고요. 기도를 인터넷 쇼핑하듯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돈만 되면, 아니 돈 없어도 카드 결제해 가면서까지 내가 다 살 수 있고 내가 골라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기도를 그런 방식,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로 인터넷 쇼핑하지 마세요. 기도는 마술도 마법도 아닙니다. 손오공 방망이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는 게 기도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리 되어 있거든요. 지난달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아우라라는 말입니다. 독일의 베냐민이 만든 말인데, 예술 작품의 원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고한 멋, 고고한 향 같은 것을 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조품이나 복사품에서는 절대 그런 고고한 맛과 멋과 향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진품이나 명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고함을 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도 아우라가 있어야죠. 교회다운, 교회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아우라, 예배다운 예배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예배 말입니다. 믿음다운 믿음에서만 볼 수 있는 영적인 품격 같은 아우라 말입니다. 기도다운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 아우라 말입니다. 아우라가 느껴지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목사다운 목사고, 성도다운 성도인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에서 아우라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주민들이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대한민국의 아우라가 안 느껴지니까 이게 나라냐?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게 나라야, 탄성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한테서 아우라가 느껴지거든요. 고고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국민이 시민이 되고 시민이 주민이 되어지는 그런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말입니다. 아우라가 잡혀가는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나라다, 이게 나라지, 탄성을 지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교회냐? 이게 믿음이냐? 이게 목사냐? 목회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렵니까? 이게 믿음이냐? 이게 교회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이제 우리도 이게 교회야, 이게 믿음이지, 이게 목회지, 이게 예수님 믿는 멋, 맛, 향이지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우라가 잡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